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와 계시들이 실제로 제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 묵시가 이루어졌는지, 그 계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또 요한계시로 공부했던 주일날 공부했던 내용과 오늘 또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 중에 또 하이라이트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주님의 그 우리의 형제 중에 주시아라는 분이 나눴던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 휴거를 연습하자 그랬어요. 올림픽에 나갈 때도 4년 동안 연습이 필요하고 또 콩쿨 대회를 나갈 때도 연습이 필요한데 휴거 준비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번 9월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도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마치 엄마가 정말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홀어머니가 고생해서 정말 저를 키웠다면 그 부모님의 그 고생 속에서 그 고통을 알고 순종하는 착한 자녀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지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또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서 준 용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가 참다 못해서 매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를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대, 3대, 4대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의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3주째 강의였거든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냐고 질문했을 때 한 자매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오늘도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님이 자기가 자녀를 때릴 때 사용했던 해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가는데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대요. 자기가 자녀들을 종아리를 제가 때렸다 하더라고요. 4살 때까지. 예, 뭐 그 이후로는 뭐 때린다고 해서 말 듣나요? 도리 엄마를 때릴까 봐 겁났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매를 들지 않으면 빗나갈까 봐 매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자매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코트가 없으면 대법원 또 법원이라는 그 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범죄를 짓고 범죄를 누가 심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짓고 결국은 룰이 없고 세상이 케이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지상을 내려다보고 심판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이 인간의 욕정이라는 거, 또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이 질서가 없고 방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제 수업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 스스로 왔다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삼위일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그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퓨리파이하고 내가 생티파이한 이들이 그날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영광, 나와 내 아버지가 나눴던 그 영광을 이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이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 그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고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아들도 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이퀄로 봤다는, 같은 이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만큼 나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와 그 모든 오토리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시는 이유는 아들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God, 예수님의 이름 중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또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Son of Man, 인자,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를 에 대한 이 밸런스가 필요해요. Son of,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능했다.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는 것도 거뜬하게 예수님이 가능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조하러 내려오셨다.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필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래서 불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불에 손을 넣으면 우리가 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불을 쬐잖아요. 그 따스함을 느끼잖아요. 그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도 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과, 그러므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광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자와 같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인자라 하셨어요.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대환란의 이 기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키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key of 헤이즈와 죽음과 헤이즈, 음부와 죽음의 그 키를 주었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오 그 키를 받았고,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음부를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한 고통,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신경 조직이 체험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가 오실 때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휴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자들 중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실천한 자들, 주의 계명을 실천한 자들, 자기 옷을 빠른 자들은 끌려 올라가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 것이라고 17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어요. 9절에 10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주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들까지 그 마귀에게 시달렸던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때 그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무저갱에 던져서 심판하려고 벌써 오셨냐고, 우리를 고문하러 오셨냐고 그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들도 알고 있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때는 바로 지금 곧 앞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때 주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고 또 그를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잠깐 묶어 놨다가 1000년 후에 또 잠깐 푼다 그러셨죠.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자임을 잘 깨달았을 때 순종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잘 가르치지만 성부, 성자,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거기다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순종의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들도 노력 안 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왜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이 인자로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더 큰 죄를 져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체험한 자,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 이와 같은 계시록 강의를 1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말씀 그 계시록 강의를 얼만큼 잘 받아들이는지 소화하기 힘든 강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의할 때는 막 이렇게 달고 맛있으니까 꿀같이 달고 우유같이 맛있게 먹고 마시더니 딱딱한 것을 주기 시작하면 그 진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잘 못 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보여준 자매님들이 있어요. 3명의 자매님들의 그 상황을 꿈에서 보고 저에게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레스토랑 같이 보여주거든요. 허름해요. 허름한 장식도 없어요. 테이블만 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아주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자매님이 오랜만에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밥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밥 없어 그러는 거 제가. 결국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은 또 인도 자매님인데 학생이에요. 1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연락해도 답변만 짧게 하고 숨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고 있나, 무슨 병이 있길래 연락이 없나.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얘가 익으면 다시 오겠지. 주님이 매를 드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매를 드시거나 아니면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둘 중에 하나 오겠죠. 근데 최근에 또 그 이번 주에 3명을 보셨거든요. 이 자매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불러다 뭐랬냐면 또 꿈에서 내가 밥 사줄게 하고 걔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받았어요. 음식을 받았는데 걔한테 주려고 딱 걔 갖다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저쪽 가서 앉자고 가서 이제 나가서 야외에서 밥을 먹으려고 바깥에 앉았는데 어찌나 빨리 그 음식을 먹던지 막 거의 뭐 몇 개월 못 먹은 것처럼 후다닥 그 밥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 줄 새도 없이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숟가락 내가 들고 있는데. 그렇게 꿈을 꾸고 또 한 자매를 보셨어요. 이 자매님은 2016년에 제가 관리했던 그때부터 관리하던 자매님인데 꿈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자매한테 용기를 내서 모두 다 제가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왜 연락 안 했냐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배고프지도 않고 말씀 공부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답장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제가 연락 안 한 지 모두들 크리스마스 이후로 두 자매님을 크리스마스 이후로 모두 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밥 먹는 주일날 같이 식사하는 때는 제가 꼭 연락하니까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연락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월, 3월 달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모두 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약속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자매님, 나중에 지금 밥 먹어라. 배 안 고프다니까. 나중에는 시간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밥 없다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만 그녀의 어머니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랑 같이
얼굴을 바깥에서 본 적이 거의 없고 자기 집에 오신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가 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약속을 캔슬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냐.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죠. 제가 뭐랬냐면, 야, 너희 어머니가 나를 내가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안 보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엄마를 만날 때 말씀을 나누고 어떤 그 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냐고 말씀과 함께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러면 같이 갈까? 같이 찾아갈까? 왜냐면 내가 갔는데 안 만나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그랬더니 같이 가재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이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말 같이 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 딱 3년 만에 같이 엄마를 같이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한 번 한 번 미끄러지잖아요. 누구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3년씩, 4년씩, 10년씩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번 그 발을 빼고 나면, 왜냐면 성경 공부 그룹에서 나갔거든요. 성경 그룹에서 나가니까 다시 저랑 같이 엄마를 같이 돌보는,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일을 함께 못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안 맞고, 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매도 엄마의 고통 속에서 그 자매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녀가 둘 다 자기의 옷을 빨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말 준비시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딸을 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모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없이 컸고 또 불쌍한 이 모녀가 주님이 그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 가운데 풀어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참 부모로서 매를 들었으니 사랑의 매를 들었으니 그 사랑의 매를 맞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이 정말 때가 아직 있을 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먹고 소화시키는 모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3년 만에 이 자매님이 제가 그 꿈이 아니었으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핑계쳐 나가고 핑계쳐 나가고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은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찾아가는데 약속을 해서 찾아가는데 중간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벌써 1시 반이에요. 이러다가 2시부터 3시까지 딱 1시간 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못 맞추겠다. 그러면 캔슬을 하고 차라리 다른 날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는 못 만날 것 같은 거야. 다시는. 상황이 더 악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저기 차 밀리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기를 지나고 나니까 펑 뚫리더라고요. 막 가고 있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가고 있는데 가던 중에 여러 일에 어차차 해서 제가 차가 스톨 됐어요.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당황했는지 다시 시동을 걸리기까지 5번이나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중간에 섰어요. 이렇게까지 사단이 저를 막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간신히 주차를 하고 그녀가 오라고 하는 카페까지 막 땀을 흘리면서 2시까지 가려고 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도착했거든요. 정확하게 기적같이 2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 카페에. 근데 제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계를 핸드폰을 보니까 자기가 클래스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비가 막 왔었거든요. 비에 혼박 젖어서 지금 집에 와서 옷 말리고 있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제가 주차한 곳에서 바로 갔으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제가 약속한 이 카페까지 오느라고 제가 10분을 걸었잖아요. 그럼 제가 토탈 20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에 불만 불평이 안 나와요.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하면서 도착하니까 정말 2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저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약간 진짜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얼굴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제가 캔슬할 줄 알았나 봐요. 미안한 안색이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3시에 강아지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전 상처가 전혀 안 돼요. 이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고, 나에게 20분이 주어졌건 그 20분 충분하다고 앉으라고 해놓고서 제가 말씀을 막 전했어요. 너 기억나냐고, 너가 이력서도 넣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한 지 3일 3주 만에 이력서도 넣지 않은 곳에서 너보고 인터뷰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며, 너가 죽었다가 너 주님의 생명수 물을 먹고 그 중환자실에서 너 살아난 거 기억나냐고. 물에 빠져서 죽어서 너의 영이 죽은 너의 시체를 보지 않았냐고. 너의 육신을 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가 거의 죽어서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았냐고. 주님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았냐고. 너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는 2번의 기회를 주신 거는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 너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고. 이 땅이 너의 시큐리티가 아니고 네가 끌어안고 있는 그 강아지가 너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건 강아지라고,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이 강아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아지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냐고. 너의 강아지가 너의 우상이 되었고, 너의 일이 너의 우상이 되었고, 이 땅의 삶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다. 내가 제가 말씀을 정말 쉼 없이 제가 20분 전했더니 핸드폰 딱 들더니 캔슬하는 거예요. 오늘 강아지 병원 가는 거 취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음껏 얘기하래요. 이제 마음껏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딱 50분 말씀 전하고 나니까 저도 넉다운이 됐어요. 더 이상 목에서 말씀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50분 딱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시 성경 공부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왔던 아이가 다시 원투원 강의에 걔를 집어넣었어요. 그룹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캔슬을 많이 해서. 그래서 원투원 강의에 다시 그녀를 넣고 나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만나서 강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어요. 교통도 막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꿈이 맞아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죽을 뻔했고, 또 제가 가서 강의를 하니까 바로 저녁 강의도 캔슬하더라고요. 거봐라, 너가 이렇게 빛이 들어가니까 강의도 캔슬할 수 있고 병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빛이 안 들어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녀에게 하나의 시큐리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도 일도 중독이고 그 삶의 루틴도 하나의 중독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운동하러 체육관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이 빛이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요크, 어깨에 주님이 주신 요크가 훨씬 가벼워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녀를 이렇게 다시 또 구조를 하셨어요. 또 세 번째 자매는 후다닥 내가 준 음식을 숟가락도 없이 먹어치웠던 그 자매님은, 또 그 자매님도 인도에서 온 학생인데, 왜 1년 동안 그렇게 내가 연락해도 답장이 없었냐. 또 이제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어린 목소리로. 근데 제가 꿈에서 너를 보고 문자를 했을 때 바로 왔잖아요. 바로 주일 예배랑 주일 성경 공부 바로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로 오게 되었냐 그랬더니, 딱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짐 정리를 하다가 제가 준 점퍼를 발견했대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준 점퍼를.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점퍼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죄책감에 연락을 안 하고 답변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방 한 칸 주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금과 은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기도고. 제가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못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말씀과 멀어지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고, 그래 그건 나한테만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강의 중에 얘가 팔을 떠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니만. 제가 이제 교회 정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정원에서 저 정원 바깥으로 길거리가 보여요. 거길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녀가 같이 살았던 그 숙소에 사람들,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곳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고, 그 식당에서 같이 식당 오너들이고, 또 그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들이에요. 그 힌두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를 도메스틱 바이런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 말로 하는 바이런스나 또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하는 것도 그것도 폭력이죠. 핍박이죠. 얘가 유일하게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얘가 또 한국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더디게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고 어, 말을 더듬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도, 1년을 일을 해도 맨날 주방일만 시켰대요. 맨날 설거지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레스토랑 서빙을 하더라고요.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힌두교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또 동료들이었어요. 그 식당에. 자기를 얼마나, 이 아이를 얼마나 그 핍박하고, 얼마나 이 아이를 억제하고 욕을 하고 조롱했으면 얘가 발을 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너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답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 문장을 읽고 있을 때, 고개를 딱 들었을 때 걔네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이 그들이 지나갈 골목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주소를 알거든요. 제가 이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레스토랑이 어딘지도 알아요. 제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목을 지나갈 수가 없는데, 골목을 딱 성경 공부하는 날 1년 만에 교회를 나오고 그 자리에 1년 만에 앉은 아이가 걔를 보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들을.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한 자, 이 아이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지금 죄지었지만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우리는 아버지께 속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아버지께 속했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방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못 나왔던 이유가 제가 죄 때문에 못 나왔고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 깡패들이죠. 하나의 영적인 깡패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볼까봐 무서워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님이 꿈에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들이 배고픈지, 이제 배고플 때가 되었는지, 이제 목마를 때가 되었는지, 주님의 매를 충분히 맞아서 순종할 때가 되는지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일하세요. 저희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요한복음 5장 공부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거기서부터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아들도 행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이고 그 양들을 내가 때를 따라서 양들을 먹여요. 그들을 매를 들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배고프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어제 그 수업 시간에 우는 아이와 함께 다 같이 울고 그녀의 회개 속에 다 같이 회개하고 그랬던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실을 외치고 한 생명이라도 구조하는 교회. 그래서 그녀는 제가 전도를 직접 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목회를 한다거나 관리를 할 때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소속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눈치가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를 조절도 따라다니지만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양을 서로 뺏는다거나 어떤 그런 경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제가 그녀를 더 걔를 사랑한다 이런 걸 표현 안 했거든요. 문자로만 하고 걔가 오면 강의하고 안 오면 제가 교회 안에서는 끌어당기거나 걔를 특별히 더 사랑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해주고 챙겨주게 전 교회에서는 표를 안 댔거든요. 근데 어제는 얘가 거의 1년 만에 왔잖아요. 어느 누구도 방해를 안 해요. 그녀와 저 사이를. 예전 같으면 데려가고 막 끌고 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어, 저와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랬을 텐데 어제는 어느 누구도 어, 그 교제를 방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누구를 어, 심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 행사는 많은데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 또 요즘에 최근에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을 때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한 할머니가 저의 성경 공부에 들어오셨다가 성경 공부랑 멀어졌을 때 제가 주일날만 항상 그 주 수요일날 구워가는 케이크 중에 한 조각 남겼다가 항상 주일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그냥 시간을 냈었어요. 왜냐면 주일날도 그녀랑 막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많고 그 그룹에 깨어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주일 예배를 두 번 빠졌을 때 그녀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상황을 모르고 세 번 빠졌을 때 어느 누구도 상황을 모르고 제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제가 누구에게 주소를 물어보자니 또 제가 그들의 어떤 권위를 뛰어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소를 여쭤보지도, 거기도 이제 구조 다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 서로 방문하는 조직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했던 그것이 저의 죄였어요. 주님이 보여주셨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저의 죄였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그녀가 혼자 세상을 떠났잖아요. 천국 간 건 정확하게 알지만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던 그 80세 할머니가 세상을 홀로 떠났어요.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에 바쁘다 보니 교회에 예배를 두 번, 세 번 빠지면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성경 공부에 두 번, 저는 한 번 빠지면 무조건 머릿속에 경고예요. 두 번 빠지면 심각한 경고고, 세 번 빠지면 저는 찾아가요. 만나야 되고. 그러다가도 더 이상 그렇게 경고하고 찾아가도 응답 없고 반응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니까. 근데 어제는 지금 40분이 돼서 마쳐야 돼요. 너무 길게 하지 않게. 오늘 새벽에는 보여주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그 돈을 기뻐서 막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돈에 죄를 짓고 있는 목사님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용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용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젯밤 꿈에도 한 자매님이 제가 잘 친하게 지냈던 그전 교회 자매님인데 교회 일에 중독되어서 주님과의 관계성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교회 일에 더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찬양 인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부서의 리더라 할지라도 교회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중심이 흔들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도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꿈에 제가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꿈에 제가 신발을 안 신고 있으면 벗어놓고 옆에 놔두고 있으면 내가 좀 일에 빠져 있나 보다 하고 저도 다시 한번 저희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묵시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양들, 그 양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그렇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휴거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집 팔고 차 팔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고 했잖아요. 고아들을 찾아가고 가부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또 우리에게 보내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바로 휴거 준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들 저와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성경 공부에 꼭 나오고 또 그 약속한 그 방문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 딸이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여주신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어머니,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 자매와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복이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의 할아버지 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외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저희들에게 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계시록의 이 모든 묵시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서 사람들의 잠을 깨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잠을 깨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 진리, 때로는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고 때로는 주님 잠을 깨우는 꾸중하고 때로는 훈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우리의 발에 꼭 신발이 신겨져 있기를 복음의 신발로 복음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홍수나 한더위나 주님 이 모든 산불과 이 모든 지진과 볼케노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꼭 지켜주시고 주님 또 이스라엘을 반쪽 내고자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 이 모든 유엔의 미팅 가운데 주님 팔레스틴에게 손을 들고 있는 카나다와 영국과 프랑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주님께서 잠을 깨워 주시고 그들의 그 깨닫는 자들이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을 반쪽 내고자 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과 그 시 바로 나팔절이라고 주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을 그 어느 해 어느 가을에 오시든지 주님 우리가 올해 준비되어 있다면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은 연습 주님께서 이 연습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